장에서 8장까지 말씀 속에서 특별히 1절에서 이스라엘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백성들로 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함으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했죠.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 모든 신앙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스라엘 주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택한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을 이제는 주민, 백성이 아니라 그 뭐라고 했습니까? 자손들이라고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주민이라고 했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로 이스라엘의 선민들을 그렇게 주민이라는 관계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선민 사상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죄 예배를 속죄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사고 속에서는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삶을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이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거의 오른쪽 넓적다리 어느 그 제물에 대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 제사장들이 그걸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들은 배가 따뜻해졌고 먹을 것으로 풍요로워졌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이 그 백성들이 더욱더 죄를 많이 짓기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을 권면했고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을 취하는 이 제사장들의 욕심, 물질적인 안목의 정욕적인 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가 죄를 짓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라고 했죠. 이 말씀이 지금까지 말했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죄를 지음으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속량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어.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취하여서 자기들이 더 부해지는, 그러면서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그 백성들이 그 누리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제사장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독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던 그 모습,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체결되었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어떤 행위적인 제사의 행위보다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젖어들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는 그 말씀이 존재한 성령과 말씀이 함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드려지는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내가 이곳에 앉아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건 뭘까요? 단지 우리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 남편을 잘 알아요, 제 자녀를 잘 알아요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여인을, 남자를 사랑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 자녀를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실제 삶을 통해서 내가 그와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그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가 다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자녀를 아는 것, 남편과 아내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말씀이 지금 9절 10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0절에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탐욕으로 점점 가득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매일 아침이면 끊임없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었고요. 홍해를 건널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부족하다,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부르짖어 호소하면 모세를 통해서 늘 응답하셨고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도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마사에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물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의 생활과 달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의 광야의 여정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기적 속에서만, 만나를 주실 때만, 메추라기를 먹을 때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실 때만, 밤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에 지켜주실 때만, 사실 그렇게 보면 24시간 내내였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덥지도 않게 춥지도 않게,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소리를, 우리와 같은 소리를 모든 백성이 다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아세라, 바알, 여러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음행하였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음행,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간적인 욕망,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뿐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음욕, 여러 가지 많은 성욕, 권력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음욕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고 말하죠. 음행.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음행과 포도주, 술이라는 것을 동일한 개념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음행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도박에, 노름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손모가지가 부러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잘려져도 도박장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물질욕, 권력욕, 그리고 성욕, 이 세 가지는 끊을래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술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경이나 근육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도록 우리를 해롱해롱하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과하게 마시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이 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는 것도 술과 동일하게 우리의 온전한 생각을, 이성을, 가정을 파탄으로 인도하는 것, 동일한 선상의 도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음욕을 품지 말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개념을 세월을 낭비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탕의 정확한 정의는 도박을 하고 술에 취하고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선 방탕이라는 단어가 그것이잖아요. 술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탕의 개념은 시간적인 의미로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의 개념은 정확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방탕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질에, 성욕에,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있어야 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방탕,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시간을 내가 허비했기 때문에 방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시간이야말로 온전한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기쁨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있으면 그 남자가 여자가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못합니다. 왜?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이고요, 그 사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멋지고 더 능력 있고 더 나를 잘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곳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신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풍부한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어야 할 그 시간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방탕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왜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술을 먹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정욕을 위한 것들로 방탕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의 삶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많으면 100년, 200년, 지금 120세 인생을 살고 있지만 12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영원이라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원이라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음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음행을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 다른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도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어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품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시련이 내 앞에 닥쳐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누구냐면 아세라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세라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질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아세라 신이라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아세라를 신이라고 부르지만 호세아는 그를 나무라고, 막대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서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맞았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건들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것을 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들을 인도해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큰 성, 여리고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성을 그냥 다 쓸어버리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외투와 금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자기 장막에 숨겨버렸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돌에 쳐 죽음을 당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 또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먹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왜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가 아세라를 아세라라 부르지 않고 나무로 막대기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그 신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은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작은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음행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딸들도 음행이 되었고 자기의 며느리도 행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죄가 보편화되어서 아무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줘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의 온전한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나는 너희를 포기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호세아 1장을 말할 때도 그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속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들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죄를 범하여도 다른 나라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죄에 노출되어 버렸고 하나님보다 우상 앞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중에 그들을 깨닫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 그들을 깨닫게 될까요? 결국 가나안에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난 다음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관계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때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14절에서 망하리로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6장 2절, 6장 5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인들을 자기의 여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 어기는 거죠. 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보고 온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쓸어버린 경우가 있죠. 어느 한 지역에만.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죠. 그때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그 성에 의인 5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쓸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광주만 해도 예전에는 어디 황금동 무슨 동에서 예전에 그런 좋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 시국에 유흥주점들 다 문 닫게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다른 폰으로 대법 폰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그곳에서 똑같은 그런 성적인 윤락 행위를 버젓이 벌이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그런 성적인 음행, 음욕들은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셨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도 가까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쓸어버리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탐욕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음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면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들에게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길갈로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곳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근데 이 베델을 베다웬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동일한 지명인데요. 베다웬,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러나 베다웬은 죄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음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우상 앞에 죄악으로 찌들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인생들이야. 내버려 두겠지만 남유다는 내가 그들을 우상의 집, 죄악의 집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별되게 내가 너희들을 붙들겠다. 하나님은 우상과 연합한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그들 또한 내버려 두시겠다고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들이 고칠 수 없는 죄악,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저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음행에 내버려 두고 남유다는 거룩하게 성별되게 구별된 자로서 그들을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상이 있는 곳, 죄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델이 아닌 우상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올라가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더 끔찍한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결국 남유다도 에브라임과 같이 함께 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호세아 5장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나중에 에스겔 시대에 그 유다도 동일하게 음행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조용기 기사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우상 앞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음행하여 또 실제적인 세상의 음행에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들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침울하고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날마다 행복한 동행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음행에 술에 취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